제가 그 4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외부 집회가 좀 많았었는데 그때 외부 일정으로 나가게 됐었을 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이번에 또 나가게 됐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또 나가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위로해 줘야겠다 싶어서 얘들아 아빠가 이번에 나갔다 올 때 너희들 좋아하는 이마트에서 선물 하나씩 사가지고 올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잘 다녀오세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래 아빠 잘 다녀올게 하고 외부 일정 마치고 한국 들렀을 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때 4살이 채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아빠 내 선물 샀어요? 딱 물어봅니다. 아직 선물은 안 샀는데 서연아 근데 아빠한테 첫 마디가 그거네. 선물이 그렇게 좋아? 서연아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나 선물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엄마 바꿔줄게요. 딱 전화를 바꿉니다. 네. 아내와 얘기하다가 그냥 전화를 끊기가 왠지 아쉬웠습니다. 아니 뭐 아빠를 처음 모처럼 전화 통화했는데 아빠 안녕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선물부터 물어보니까 내가 선물에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아이 또 한번 바꿔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서연아, 너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잘 대답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선물. 네. 제가 선물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불공평한 걸 이게 동등 비교 대상을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와 선물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빠를 가지면 선물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정답이 아빠를 고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에게는요 아빠보다 선물이 더 커 보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빠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들어주시기를 기뻐해 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아빠의 마음보다는 확실한 물질적으로 확실한 선물이 더 커 보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요, 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뭔가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기도응답. 이것이 하나님 자신보다 훨씬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의 종교를 보면요, 이 모든 종교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이 보상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 보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익숙한 전통 신앙이 있죠. 천지신명이나 뭐 삼신할머니나 또 산신령에게 이렇게 빕니다. 빌 때 보면요, 새벽마다 지성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정성이구나.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자, 이렇게 새벽마다 비는 행위를
지극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할머니가 삼신할머니한테 이렇게 비는 이유가 삼신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요? 삼신할머니와 늘 같이 있고 싶어서? 예. 자, 우리 전통신앙에는요, 옥황상제와 이렇게 끈끈한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무당을 데려다 구슬한다. 무당을 데려서 구슬한다 할 때 무당이 좋아서 굿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당이 우리 옆집 산다 그럴까 봐 실은 겁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무당이 부리는 그 귀신이 좋아서 이렇게 굿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굿하는 이유는요, 내가 당신한테 잘 해줄 테니까, 내가 좀 잘 보여줄 테니까 나 좀 건드리지 말아줘. 자,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 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요,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죠? 대예배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특별히 그 대예배 중에서도 축도 순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주로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자,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나아. 졸려도 교회 가서 자자. 네. 그렇죠? 네.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호가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안 빠지고 교회 나가서 잘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예배 시간에는 졸음이 쏟아지는데, 자, 이분들 큰일 났어요.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평생 예배하는 장소예요. 영원토록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네. 자, 많은 종교가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IT에 가서 부두교라는 그 종교에 대해서 보니까요, 같은 원리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예요. 구약시대에 우상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너 두렵지? 나한테 잘 보여.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 맥락 속에 있어요.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 대단한데? 와, 살신 성인인 것 같아.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구나.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르치는 어떤 훈련 과정 중에 뭘 가르치냐면 코란에 나오는 그 보상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주로 여자들에 대한 보상은 별로 없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주로 남자들을 위한 보상인데 어떤 거냐면, 자, 신을 위해서 봉사하다 죽었다. 그러면 어디를 가죠? 자, 파라다이스로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 입구에 아리따운 여자 요정들, 요정인데 여자예요.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을 데리고 그 파라다이스로 가서 아름다운 음악과 또 꽃과 열매와 이런 것들로 그의 입과 귀와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자, 이것이 보상이에요. 그 정도면 할만하겠죠? 이 험한 인생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남자들의 경우에.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이런 종교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지향하는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다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그걸 얘기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원리,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셨죠? 네? 예? 네?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실까요? 네?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영광인 것 같아요. 예. 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뭘 연상하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한국 들러서 오는데 TV를 보니까요. 한 그 아이돌 스타라 그러죠. 예. 그 막 무대에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는데 이제 이 환호에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팍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래, 더 열심히 환호해, 더 열심히 찬송하란 말이야, 더 열정적으로 나를 찾아 예배해,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차적인 영광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주로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어떤 이렇게 수상하게 됐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됐을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참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차적인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박주영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고 환호하면서 기도 세레모니를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우리는 뭔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어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더 일차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한 엄마에게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몸도 튼튼하고 아주 운동을 잘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했지만 또 그 운동신경이 탁월해서 그 운동을 잘했는데, 결국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환호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십시오. 이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신 내 부모님께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 영광을 바칩니다. 자, 어머니가 영광을 받으시긴 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는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다운 증후군도 있었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엄마 아빠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많았고 병원에서 돈을 많이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장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 이식을 해야 그나마 그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장기 테스트를 한 결과 장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아이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둘이 올랐는데 오랜 수술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깨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먼저 눈을 떴는데 엄마는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가 왜 이러셔야 됐어요? 내가 무슨 수로 엄마의 그 못다한 삶을 다 살 수 있겠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고 막 웁니다. 자, 이 어머니는요,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바로 이런 종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된 모습으로 그분을 구하고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왜 그런 찬양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종교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일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친구 삼기 위해서, 같은 표현입니다. 관계 맺기 위해서. 자, 다 같은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 사람을 창조하신 거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외로우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연합을 인간 세상에서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그냥 연합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연합. 이게 얼마나 신비인 줄 아세요? 너와 내가 더 이상 남이 아닌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의 깊은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이요, 그 연합의 확장의 대상으로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택하셨어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 사단은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미워합니다. 자, 그 온전한 연합.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꿈이 크신 분인지 상상이 가세요? 당신과 연합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연합을 인간관계에서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포도원 농부,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와 양, 또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성경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요, 우리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자,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 두 표현을 쓰시는지 아세요? 남남이었던 사람이 한 가정으로 들어오는 인간 세계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이고요. 두 번째가 뭐죠? 결혼이에요. 입양과 결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다고 할 때 쓰시는 표현이 이 두 표현이에요. 자, 근데요, 왜 아들이라 그러실까요? 딸이라는 표현 왜 안 쓰실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만 나오면 왠지 나는 2등 교인인 것 같고 좀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자, 왜 딸이라고 안 하시냐면요, 아들에게는요 약속이 주어집니다.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여성분들한테 또 이렇게 위로의 표현이 있습니다. 더 핵심적인 표현,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 더 긴밀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자,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신부로의 부르심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 남성 중심 문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이게 그 교직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왠지 당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면사포 쓰고 부케 들고 그리운 당신 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요. 근데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표현이에요. 왜 남자들이지만 신부로 부르시는지 아세요? 그것도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은 결혼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신부감을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골라줍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창세전에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혼인의 절차 중에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게 아들이 갔을 때 신부를 보면서 이 사람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준비해간 결혼을 위한 약속을 읽습니다. 신부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나와의 결혼에서 이런 권리를 갖습니다. 쭉 읽습니다. 자, 이 권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리고 이 남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동의의 표현이 뭐냐면, 남자 쪽에서 이제 포도주를 권할 때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싫으면 그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이제 거기서 떠나갑니다. 자, 이미 이 관계는요, 비트롤이라고 그러나요? 이미 결혼과 같은 관계인데, 결혼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게이지먼트보다 훨씬 법적 구속이 강합니다. 이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결혼과 다른 점 하나는요, 서로 결혼 서약은 했지만 같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 뭘 하느냐? 남자는 여자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분가해서 아내를 데리고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신부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신부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한 남자의 소유된 여성으로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랑을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거는요, 당시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자, 요 기간은요, 또 보통 한 10달 이상 계속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정숙한 여인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애가 생기면 관계가 정리되는 그 안전장치로서 적어도 10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때 아기가 생기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계약 위반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혼인 비유를 굉장히 많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다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남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찾으러 옵니다. 준비됐다 싶으면요, 여자 쪽의 상황이 어떤지와는 무관하게 이제 친구들을 보내서 통보를 하고 언제 내가 데리러 간다. 그리고서는요, 밤에 가서 그냥 납치하듯이 데려옵니다. 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실은 이러한 그 신랑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이 다 그것과 맞물려 있고요.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면요, 아버지가 그 준비한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고 곧이어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성분들은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럴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아요. 그죠? 남자들은 좀 불편합니다. 예. 아들 비유를 더 선호합니다. 그죠? 예. 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요, 가정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삶 가운데는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유교 문화권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성이 강조되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그 선교지는요, 결혼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한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결혼의 신성성 파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입니다. 결혼의 신성성 파괴와 교회의 쇠퇴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 가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적인 부분에서의 유혹 가운데 자기가 교회에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거를 선교지에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세요. 당신의 그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당신은 어떤 호칭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가
저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번째가 한 여자의 남편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셋째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요, 유교적인 전통 속에 있다 보니까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가정을 등한시해도 된다. 그거를 지지해 주는 표현으로 우리가 뭘 끌어당겼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뭐 가족과 뭐 아비와 뭐 친척과 뭐 형제 자매라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로마 시대의 그 대박해를 생각하시면서 특정한 정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갔을 때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몇 가지 제가 방법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평가하려고 안 하지만 이렇게 굳이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여기 모인 분들, 여성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제 얼굴 피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편의 영성은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남남이라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의 영성을 그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틀란타에 와 있는 동안 제가 이렇게 여기 오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음 사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있으면서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니까 제가 집안일을 다 해야 됩니다. 막 손에 물집이 잡히려고 그러더라고요. 책 쓰러 왔는데 책은 못 쓰고 집안일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아내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어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것도 꽤 오래전 이야기네요. 굉장히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된 어느 시점에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내가 힘들어하는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좀 관계에 친밀감이 많이 손상됐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한때는 도대체 이러려면 왜 결혼한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면서 야, 옛날에는 참 아내가 애교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혼의 감정을 돌려주세요. 그런데요, 이 신혼의 감정이 저한테는 먼저 임하고 아내한테는 임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엇박자,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너무 씩씩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당시 두 아이의 엄마로 여전사가 돼 있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봤을 때는
아내가 와서 막 이렇게 안겨붙고 막 뽀뽀해줘 그러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도 진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새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아쉽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많던 애교 다 어디 갔나? 그거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바랄 걸 바라야지. 이거는 내 자존심이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딱 잘라야겠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서 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던 자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용규 선생님하고 관계 좀 어려움이 있나? 아니, 왜? 우리 별일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계속해서 두 사람 관계를 놓고 중보를 시키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말씀하시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닌데 이해가 안 돼서 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 자꾸 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연아 남편한테 애교 좀 떨려 자꾸 그러시는 거야. 네. 자, 근데 아내는 바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이 하나님께서요, 우주를 돌리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죠? 별들을 부딪히지 않게 하시느라고, 그리고 수많은 그 중보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이분이 한 가정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요, 마음이 이렇게 좀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하나님, 남편 편만 드시는 것 같아. 네, 오히려 서운해하고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너 기도 중단하고 돌아가라. 그래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잘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외부에 나가서 없었을 때였어요.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조용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렴. 하나님이요, 벼르고 벼르시다가 혼자 조용히 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남편과의 관계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내가요,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대요. 남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윽박지르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남편이 옆에 있을 때 얘기를 하시면 마음이 상할까 봐 혼자 조용히 있는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내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 세상에는요, 사단이 주는 결혼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해. 자, 제가 결혼 15년째 하고 나서 이제 철들면서 결혼이란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셨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던가요? 결혼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네.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면요, 행복해지기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조건 리스트를 딱 봅니다. 그죠?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상대방을 찾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구합니다. 아, 그래.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거든? 그러면 난 네가 필요해. 자, 그런데요, 서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서로가 지금 몹시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요? 먹잇감만 보입니다. 상대방이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자, 서로가 먹잇감으로 보이면 서로 물고 뜯습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죠? 네. 지옥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네. 자, 물론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요, 행복은 부산물이지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고르실 때 혹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교회를 찾으셨나요? 교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인 업소록 이런 거 보면 교회 설명 많이 나오죠. 그 교회가 이렇게 쭉 설명할 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제 결국 이런 메시지를 읽는 분들한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한테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 오아시스가 되어드리고 쉼과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이런 교회를 원해하고 교회를 고르셨어요. 행복하시던가요?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되면요,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갈등을 경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요, 이민 생활의 위안이나 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이 부산물로 따라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결혼 생활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자, 남자는 남한에 탈출했고 여자는 북한에 남아 있어서 서로 간에 죽었나 살았나 생사 확인 겨우 가끔가다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신왕래 가끔가다 하나씩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진하게 만나서 우는 게 뭐 그 보통 몇십 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되고, 예, 그런 관계, 정상적인 결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구 신학은요, 이 그 교리상 약속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약 결혼, 우리가 결혼 도장 찍었어, 예.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증명, 그게요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들 때, 당신 내 말 잘 들어, 우리 결혼 서약했잖아.
그 서로 서약서를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나요?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뭐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추억입니다. 그렇죠? 함께 있으며 나누었던 많은 친밀감의 감정들. 그것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관심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뭐예요? 그냥 내일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요, 기본적인 건 해드릴게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요. 헌금 11조까지 해드릴게요. 선교는 못 가도 내가 선교헌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까지거든요. 좀 자꾸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해요. 자, 우리 몽골국제대학교에서요, 한번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가운데, 우리 싱글 자매들이요,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자매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날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통곡하게 했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 자매들이요, 떼걸떼걸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 낯선 땅으로 갔을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렇지 않으세요? 알겠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으니까 몽골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심어주셨을 때 통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시 내가 너 3년 전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아직도 유효한 거야. 내가 마음 바뀌면 나중에 알려줄게. 그때까지 자꾸 사랑한단 말 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 말에 동의가 되세요? 안 되죠. 오늘 아침에 들었어도 다시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이 사랑하는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이야기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죠?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죠?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미에서 온 분하고 여러분은 스페니쉬를 모르고 그분은 한국말을 몰라요. 영어도 서로 잘 몰라요. 아주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열심을 낸 건 참 좋다.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은 신혼 때가 절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야. 이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자, 결혼 관계는요, 생명을 잉태하는 관계입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자, 이 결혼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 곡선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 10년 전에 뜨거운 적 있었어. 나도 한 7, 8년 전에 한번 진한 경험했었지 뭐. 그러고 멈춰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때의 그 경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갑자기 탁 막히네요. 여러분이 뭔가 그냥 소통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놀라운 초청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엄청난 로맨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한 로맨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로맨스를 만드는 일이요, 노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괴로운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노동인가 기쁨인가?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까? 만약 그 일이 괴롭게 느껴진다면요, 그 관계를 빨리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의 만남은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그 험한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험한 미국 땅에서 이 험한 한국 땅에서 사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 말을 이제 편한 사이면 그렇게 하고요. 그 편한 사이가 아니면 그냥 속으로 그래도 많이 힘드시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몽골에 가서 제가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지에 부름받을 때는요, 2년을 선교 헌신하고 들어갔습니다. 실은 평생 하라 그러면 그때는 좀 걱정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혹시 우리 학교에 어플라이 해볼 생각 없습니까? 좀 준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지들이 올 시점에 내가 다시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플라이 할까요? 여기 남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계속 있어 줄래? 물어보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요 실은 기뻤어요. 그 초청이요 너무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너 같이 있어주지 않을래? 네. 하나님 저랑 같이 있고 싶으시다고요? 저도 좋아요. 너무 편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코스타 집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뭐 선교사님이야 사역이 좀 확장되고 그런 걸 보면 좀 위안도 되고 그러시겠지만 사모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힘들어 하실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아내가 나눴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보, 내가 뭐 미국 땅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몽골에서도 살아봤는데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셨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눠드렸더니 이분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몽골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갔다 와서 못 잊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김치 맛입니다. 그리고 신라면 맛을 못 잊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 하나도 길들여지면 그것 없이는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면요 다른 것에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못 내려놓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 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디 집회를 갔었는데요. 그때 청년 집회였는데 거기 아주 열혈 청년들이 많았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선교 헌신을 했대요. 아이고 이 녀석들 봐라. 큰일 났네. 그러고 제가 그날 이제 집회를 인도하다가 집회 마무리에 여기서 이미 선교 헌신하신 분들, 선교 헌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 이미 하신 분들만 좀 앞으로 나오면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내가 어쩌다 헌신을 했네. 내 인생 망가졌어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해하고 있네. 자, 하나님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같이 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제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돌들을 들어서도 일하게 하는 분이고요. 현지인들한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해요. 뭐 우리 몽골이나 아프간이나 이란 같은데 선교사들이 실제로 전도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이란에 1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 지역에선 유난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꿈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직접 선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너한테 놀라운 걸 보여주고 싶어. 내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저는요, 누가 저보고 고생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안 불러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 스스로가 여러분의 약점에 묶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아이하고 발목을 묶고 2인 삼각경기 하면요, 어른이 아이 보폭에 맞춰야 돼요? 아이가 어른 보폭에 맞춰야 돼요? 아이가 어른 보폭에 맞춰야 돼요? 어른이 아이 보폭에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당신이 우리의 약점에 묶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윷놀이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편먹고 윷놀이를 하는데, 사단이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경쟁하려고 드나 봤더니, 하나님은 윷을 잘 쏘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더라고요. 저는 계속 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 내가 하나님은 이길 수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편먹고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더라고요. 제가요, 선교지에서 소원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실은 그 미국에서 YM에 좀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저희 집에 셋째가 생겼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6개월째 고치지 않고 있었어요. 자,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는데 아이를 안고 이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와가지고 그 이민 가방에 있는 짐을 들고 올려야 됐어요. 저희 집이 9층짜리 아파트 8층에 있었습니다. 자, 몽골에 16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8층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된답니다. 단골 고객을 확보해 놨습니다. 예. 자, 근데요, 8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애 안고, 그 장바 가지고 와서 무거운 짐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이 복도에 불이 다 나갔어요. 전기가 나간 채 일주일 동안 복도 전기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애를 안고 가는데 이제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짐 들은 상태에서 이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붙잡고 핸드폰 액정 화면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한 게요, 이 바닥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술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워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파여 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길을 가려면 이게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갈 때는요,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내가 내일 아파트를 알아보든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희 집 큰아이를 친구 집에서 픽업을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제 주차해 놓은 곳에서부터 이제
추운데 이렇게 노천으로 길을 한참을 걸어야 됐습니다. 몽골은 겨울에 아주 춥습니다. 영하 30도, 40도, 50도 갑니다. 날이 풀려서 한 영하 20도 정도 될 때였는데 아이 손을 잡고 손 얼지 않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뭐 그러면서 야 아빠가 너랑 이렇게 손잡고 가니까 너 손 참 따뜻하구나. 기분이 좋다. 너 어느새 이렇게 손이 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한 2층쯤 왔나 싶었어요. 이게 딱 불빛을 비췄는데 팔자가 써 있는 겁니다. 이건 뭐야? 벌써 다 올라갔어?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아파트 16층이었어도 좋았겠다. 예. 그냥 거기에 들어가기가 아쉬웠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그 길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입구를 들어설 때, 집 입구를 들어설 때 문득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몽골에서의 제 삶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독일에 갔었을 때인데 독일에서 일정을 마치고 그 바실리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사역하시던 곳에 잠시 들렀습니다. 거기에 기도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거니는 도중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부조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이 시신이 이렇게 내려지시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발에 있는 못자국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분의 못 박히신 발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발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네가 걸었던 그 걸음 내가 이 발로 너와 함께 걸어주었단다. 제가 그 삶의 흔적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거기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제가 흘린 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걸어주신 예수님이 흘려주신 것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씩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저희 큰아이하고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감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막 입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아이가 언제부턴가 아빠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 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아빠한테 부탁할 걸 들고 오질 않고요. 가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만 해요. 나 실은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너 네가 원하는 걸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해? 아빠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싫어. 엄마가 얘기해줘요. 아빠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뭔가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 가게 됐는데 중국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제 큰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아이를 말씀하시는구나. 실은 제가 아이한테 좀 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일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제가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좀 이렇게 엄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엉뚱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녀석아 혼 좀 내야겠다 그러고 야단을 쳤는데, 그냥 야단 친 게 아니라 너 이딴 식으로 하려면 아빠가 어떻게 너 키우냐, 너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그러고 밖에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한테 너무 큰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이제 선교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절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빠로부터 거절당한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아이가 문을 잡고 매달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가 막 경기를 기듯이 우는 것 같으니까 빨리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달래가지고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재웠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때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얘들아 오늘 아빠랑 같이 자자 그러고 다 같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됐을 때 아이들이 눈을 떴는데 제가 큰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물었습니다. 야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있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는 듯이 끄덕끄덕합니다. 네.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 계속되는 시행착오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동현아 너 이런 일로 아빠한테 혼났던 거 기억하니? 어떻게 잊을 수 있냐는 듯이 끄덕끄덕. 동현아 또 물어볼게. 너 근데 왜 혼났는지도 기억이 나니? 몰라요. 아이는요 자기가 잘못한 건 빨리 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서운한 건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예. 자, 경험이 있으시죠? 예. 아이가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아이한테 그때 어떤 이유로 혼내게 되는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했습니다. 동현아 아빠는 이런 이유에서 너를 혼낸 거긴 한데 아빠가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 네가 그렇게까지 속상하고 힘들고 무서울 줄 아빠 몰랐어.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번에는 꾸덕 한 번 합니다. 야 동현아 너 진짜 아빠 용서해 주는 거 맞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휴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제가 학교에 좀 일찍 돌아와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인사하고서 이제 자기 놀이하는 곳에서 놀다가 갑자기 제 방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끼우끼우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제 이 무릎에 이 허벅지에 턱을 딱 괴고 컴퓨터 작업하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한 2분 지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러지?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야 동현아 너 혹시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 뭐 부탁하려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생각나서 온 건데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요
침대에 가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참 오랜만에 아이가 이렇게 막 굴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학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버거운 짐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과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항상 달랐어요. 버거워요, 하나님. 왜 나보고 여기 있으라 그러시고 이렇게 일을 안 풀어주세요? 그런 마음에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사역자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나에게 필요한 건 아빠예요. 제가 그걸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들이 보든 말든 바닥에 드러누워서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그분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제가 사역 마치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제 영성의 비결이 뭐냐고. 제가 뭘까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제 영성의 비결, 글쎄요. 제가 뭐 영성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비결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앵겨붙는 걸 겁니다. 제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이한테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가 저한테 앵겨붙으면 제가 다른 걸 못합니다. 예.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제가 비록 기도를 많이 못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못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못 볼지라도 그리고 집회의 장소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 그냥 아시죠? 그러고 그분에게 앵겨붙는 겁니다. 건강한 수동성이요,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미국은요, 적극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일부러 나를 쳐서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이 아닌 의존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연합으로 가는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이 밤에 찾기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룻에게 그 시어머니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너의 리디머가 될 사람, 우리를 물러줄 사람, 보아스, 그 사람이 타작마장해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 발치 이불을 들추고 거기 너를 맡겨라. 목욕하고 너를 깨끗이 가꾸고 거기 가서 너를 뉘어라. 이건 모험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그 사람, 낯설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맡겨라. 그 사람의 처분에 너를 맡겨라. 놀랄 일입니다. 어머니, 나는 모함 여성이에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적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지낼지언정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용기 있게 거기서 시어머니의 제안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혼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